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6절로부터 8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을 따라 여호와께서 구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하나님이 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깨달아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삶을 오늘 이 시대에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응답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가 선지자는 주전 720년경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720년경이라 그러면 이 시기는 남한국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고, 북왕국에서는 아수르의 니느웨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 나훔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미가 선지자가 전한 말씀들은 다분히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북왕국과 남왕국 양쪽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북왕국에서는 사마리아, 남왕국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쪽에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시기적으로 대단한 혼란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미가가 720년경에 부름을 받아서 활동을 했으니까 이 사회가 지금 대단히 어수선하고 흉흉한 그런 때였습니다. 북왕국은 망하고 망한 직전이고, 남왕국인들 별로 편안하지가 못합니다. 남왕국도 역시 그 북쪽의 아수르 제국의 야욕으로 인해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로 흉흉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특별히 지도층에 있는 권력자들을, 그리고 그들의 불의와 무자비한 그런 죄악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음도 책망을 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여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북왕국은 심판을 받았고 남왕국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의 회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본문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선포하였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전하는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전하는 사랑, 우리가 지난 시간 이미 다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는 정의,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세 선지자의 메시지가 다 종합되어진 메시지로 선포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미가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느냐?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예배드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지 않게 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얼마나 많은 세상의 불신자들이, 그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관심이 있었어요. 지금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존재 이유와 목적이 상실되어 버리면 그야말로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빛이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돼서 결국에는 버림을 받게 되고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뿐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그렇게 짓밟혀 버렸습니다. 이제 남한국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고 전하는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미가 선지자의 말을 마음에 잘 새기고 지켜야 할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어떤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서 세우셨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저 세상의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른 모습의 삶은 그렇지 못한 세상의 사람, 불신자, 우상 숭배자 이런 자들의 삶과 비교해서 볼 때에 월등히 좋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뭐 다르긴 다른데 못하다,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르되 좋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죠. 자, 여러분은 얼마나 세상의 사람들보다 월등히 좋은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산다고는 하지만은 세상의 불신자보다도 좋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이 악하고 무익한 종아, 책망받습니다. 그러면 있는 것도 뺏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어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삶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을 하신 내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좋은 모습으로 구별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역시 오늘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잘 알고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응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뭘 받았습니까? 계명을 받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배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거룩한 백성. 자, 이번에 세 번째는 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뭐 대표적으로 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10계명이죠.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예수님도 그 10계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옛 계명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다시 너희들에게 새 계명으로 준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예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 온 세상의 사람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여러분 저 우상 종교들처럼 사람을 얽어매고 그래서 사람들을 부자유하게 하고 그래서 뭔가 힘들게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살도록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도 사람들 중에는 뭐 이게 꼭 그것만 집어서 말을 해서 미안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인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힌두교를 예를 하나 지금 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소를 아주 신성하게 여깁니다. 소 알죠? 여러분 좋아하는 소고기, 소고기를 주는 소. 그 소를 얼마나 신성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소를 아주 귀하게 아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도의 모습을 보면 인도의 그 거리에 그냥 소들이 그냥 지나가고 길거리 차 다니는 길에 소들이 그냥 누워 있고 그래도 사람들이 다 그냥 놔두고 피해서 가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인도 사람들이 왜 그 소를 그렇게 신성하게 여기나? 이유는 그 소 한 마리 그 속에 힌두교에서 말하는 신이 32,000의 신이 그 소 한 마리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32,000 힌두교. 야, 도대체 힌두교에서 신이 얼마나 많을까요? 힌두교에서 그들이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신들의 수가요, 제가 보니까 3억 3천이라고요. 3억 3천. 아이고 그 이름을 어떻게, 이름도 없어요. 그냥 3억 3천 신이라고 그래. 그 말은 무지무지하게 신이 많다. 그냥 모든 것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신론을 말하잖아요. 모든 것에 신이 있다. 요 마이크에도 신이 있어. 마이크 신. 이름도 몰라요. 그냥 신이 있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3억 3천 모든 것에 신이 있는데 이 소 안에도 신이 있다. 얼마나 많은 신이 있느냐? 말씀드렸죠? 얼마? 32,000의 신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 소에 그러니까 32,000의 신이 소에게 들어가 있으면 소의 그 기관, 지체, 부위, 거기 하나하나에 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뭐 갈비살도 먹고 등심도 먹고 어디까 안심도 먹고 다 신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신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자,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소 한 마리 속에 신이 32,000의 신이 들어있는데 그 속에 소의 배설물에도 신이 있다. 그러니까 뭐 좀 막 이렇게 그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똥에도 신이 있다는 똥. 근데 여러분 소의 똥에 들어있는 신은 말이죠, 풍요의 여신이 그 속에 들어있다. 풍요의 여신. 그러니까 소가 배설한 똥을 신성하게 여겨가지고 잘 받으면 풍성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똥, 오줌 아주 신성하게 여겨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생활입니다.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인도가 참 지저분하잖아요. 뭐 생활이 그런데 뭘 깨끗하게 된다는 게 이상한 거지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1세기의 말이죠. 이런 교리와 전통을 누가 언제 왜 그렇게 만들어서 퍼뜨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분석하면 나오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사람들을 부자유하게 하고
얽어매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강제적 모습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싱가포르에서 그 인디안 거리가 있어요. 싱가포르를 가시면 가보신 분은 알지만 이 거리가 말이죠, 인디안들이 사는 거리, 중국 사람들이 가는 거리, 또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사는 거리, 이렇게 거리가 있어요. 인도 인디안 스트리트라고 해서 인도 사람들이 사는 거리로 가면 힌두교 사원이 하나 있어요. 그 제가 거기서 직접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절기에 길거리에서 행진을 하면서 행하는 그 의식을 제가 봤습니다. 온 몸에 앞이고 뒤고 말이죠, 바늘을 찔러가지고 걸어놨어. 그리고 그 바늘에다가 줄을 다 매달았어. 줄을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또 뒤에 무슨 무거운 걸 거기다 다 걸어놨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끌고 이제 가면 바늘이 땡겨가지고 말이야, 피가 줄줄 흘러. 온 몸에서 피가 흐릅니다.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얼굴과 표정을 좀 봤습니다. 저렇게 하고 있는 저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근데 그 표정이 어떤가 좀 보자. 기쁨으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표정을 잘 봤는데, 제가 잘못 본 것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제가 본 그 사람의 눈동자는 이미 다 풀려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다 풀려, 호리몽텅. 무언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마치 환각 상태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환각을 일으키는 약을 쓰지 않았다면 그는 분명히 마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어떤 그 자극이 주어져서 막 그런 것들이 주어진다면은 그럴수록 정신이 더 똑똑 맑아져야 되잖아요. 판단력이 더 분명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못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하면 사람들이 그 판단력이 흐려져요. 제대로 판단을 못하잖아요. 행동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행설수설 그냥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힌두교 하는 그 사람은 말을 못해. 또 말도 못하게 또 만들어요. 하여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럼 죄를 씻어내는 고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대표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모습들은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얽매고 사람을 잡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 종교들이 다 그렇게 마귀의 역사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계명도 역시 인간을 얽어매고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참 기쁨을 회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명의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이 계명의 핵심인 거예요. 자기도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몸을 사랑해야 이웃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삶과 함께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 심지어 자연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고 참된 행복이 이루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계명이에요. 얼마나 복되고 좋은 계명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못하고 그 계명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계명으로 사랑하지 못하며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불화하고 평화가 깨지고 세상과도 화목하지 못하여서 재난이 일어나고 재해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인간은 파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주신 계명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금년부터 매월 첫 번째 주일 예배 때 교동문을 뭘로 하죠? 십계명. 우리 십계명을 지금 교독하는 거예요. 십계명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율법적으로 지켜라는 게 아니고 그 계명의 정신, 우리 예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계속 우리가 교독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이거 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지고 나갈 것,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물로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허물 내 영혼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몸의 열매 맏아들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맏아들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종교에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속에도 그게 들어와 가지고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슨 많은 재물이 아니고 오직 정의를 행하며 나가야 된다. 인자를 사랑하며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나가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 인자, 사랑,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합니다. 예배보다, 찬양보다, 천천의 양이나 만만의 강 같은 기름 제물보다도 이것을 하나님은 또 기뻐하시고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불의하고 불법 비행하고 잘못된 삶 살았던 것은 다 버려야 합니다. 약한 자 도와주고 선한 일을 기뻐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즐겨 행해야 합니다. 귀신 숭배, 우상 숭배, 거짓 예언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약속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되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들로 인해서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 속에 우리가 복되게 사는 길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잘 새기시고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이런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가 436장 찬송하고 오늘 이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와 함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총회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